예, 뭐 드라마를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다 메시지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옆 사람에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감사 큰 축복인데요. 일본의 에마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쓴 책,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고, 책뿐만 아니라 이것이 TV의 방송에도, 우리나라 방송에도 여러 차례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되면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이 눈의 결정체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에마토 마사루가 이것을 착안해가지고, 그렇다면 물의 모양도 다 다르겠구나. 그래서 물을 얼려가지고 물의 결정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8년 동안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물을 담은 투명 그릇에다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글을 써붙이고 또 그렇게 표시를 해두고 물을 얼려서 그것을 물의 결정체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육각형의 그 결정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예. 반면에 그 물통에 이 망할 놈, 바보, 멍청이, 넌 못해, 이런 글을 써서 놔둔 그릇의 물은요, 그 모양이 아주 불안정한 모양, 그리고 굉장히 흉측한 모양으로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뭘로 되어 있죠? 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뭐 별 정수기가 다 나오고 마시는 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있는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건강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마토 마사루가 실험한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가, 물의 결정체가 뭐였는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결정체가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이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범사에 해당할까? 첫째는 감사해야 할 사람이나 조건에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내가 도움을 받았거나 은혜를 입은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찾게 된다면 그분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게 물질이 아니라도 꼭 문자라도 감사를 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감사는요, 생각해야 돼요. 예. 여러분, 영어 단어에 땡스와 이 think가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죠? 생각과 감사가 같은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려면 자꾸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한번 이 감사절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구역원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또 저녁에 퇴근을 합니다. 마치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생활합니다. 생각하기 따라서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탑니다. 버스를 탑니다. 그걸 타고 가면 정확한 시간에 직장에 내려줍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지하철이 가다가 고장이 나서 터널 안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버스가 잘 다니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아내가 밥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하는 거 당연한 거죠. 남편이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 거 당연하죠. 우리 부모님 나에게 학비를 대주고 옷을 사주고 용돈을 주는 거 당연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이걸 당연한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일지라도 그 당연한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곳에 엄청난 행복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끝나지만 그것을 감사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고, 감사할 때 그곳에 행복의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당연한 거 너무 많습니다. 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더니만 아버지가 막 흥분해가지고 아버지 차를 몰고 가다가 제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차가 2바퀴나 굴렀는데 이렇게 제가 멀쩡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막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그래? 야,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데 나는 더 감사하구나. 아니, 아버지도 오늘 어떻게 사고 났어요? 아니, 나도 오늘 하루 종일 물건 싣고 거래처 다니고 했는데 사고 안 나고 이렇게 돌아왔으니 너보다 더 감사하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교통사고를 나서 크게 차가 폐차될 정도로 큰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목하고 가슴 정도만 다치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더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더 감사해야 됩니까? 사고 난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사고 안 난 여러분이 감사해야 됩니까? 답을 모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고 나서 안 다친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사고 안 나고 멀쩡하게 당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감사해야죠. 예. 그죠? 예. 여러분, 운전하면서 아무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좀 불만스러운 것 일에도 감사하자는 겁니다. 불만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말이 쉽지 그게 하기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고 있고 생각대로 안 되고 일도 잘 안 되고 그것에 감사한다는 거, 이것은 미친 짓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 큰 시련과 고난을 당했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단련이 되고 순금같이 되는 유익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아픔이지만
고난이 나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그 아픔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어떤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을 통해서 처음에는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그러다가도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지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제 멋진 남자를 만나서 장밋빛 꿈을 꾸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멀다 하고 술을 그냥 맨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하루 이틀 그렇게 하겠거니 그랬는데 1년, 2년, 3년, 10년을 그렇게 매일같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혀 남편이 변하지 않고 아내의 가슴 아린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의지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실망이 되겠습니까? 어느 토요일 날 밤에 그날도 역시 어김없이 남편이 그냥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 대문 앞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그 남편을 들쳐오고 데려와서 침대에 뉘었습니다. 침대에 뉘어놓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느라니까 신세 한탄이 절로 나오는 거죠. 자신의 처지가 너무 애처롭고 한스러워서 한참을 한탄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이 나중에는 막 분노가 되고 그래서 막 분해가지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다가 지난주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일 한탄하고 그냥 분노하고 운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감사를 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했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가지고 세수하고 다시 남편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남편을 쳐다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남편 꼬라지를 보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찾아도 감사할 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나하나 이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없는 것보다 이런 술 마시는 남편이라도 있는 게 낫다 싶어서 하나님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한참 있다가 그래도 이 남편이 살아있으니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셋째는 술에 취해 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꼬박꼬박 집구석에 찾아와 주니까 그게 또 감사하고 또 넷째는 술을 좋아해도 여자는 자기밖에 몰라주니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면 패가 망신이죠. 술은 좋아하는데 여자는 자기밖에 몰라. 그래 감사하고 다섯째 다른 사람은 술을 먹으면 폭력적이 되고 주사가 심해가지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한다는데 이 인간은 술만 먹으면 잠만 자니 그것도 감사하고 여섯째 술을 그렇게 퍼마셔도 술 때문에 병원 안 다니니까 감사하고 일곱 번째 술 먹은 다음날 그래도 꼬박꼬박 일어나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월급 타가지고 오니까 감사하고 결정적으로 감사한 게 뭐냐 하면 토요일 날 술을 더 많이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술을 많이 마시고 와가지고는 주일 날 하루 종일 잠을 자니까 자기 신앙생활하는데 방해 안 하니까 제일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우습거든요. 감사하다 말고 막 킥킥거리고 막 웃음이 나와가지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잠을 자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그런지 눈을 떠보니까 지 아내가 웃고 있거든요. 놀랄 수밖에. 전에 같으면 술 먹었다고 막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울고 불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아내가 비실비실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제 드디어 이 여자가 정신 나갔나 보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웃고 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과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웃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울다가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서 감사하라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감사를 하고 했다고. 근데 들어보니까 아내의 말이 진심이거든요. 눈빛을 보니까 진심인 거예요. 남편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술만 먹고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이런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소. 이제부터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겠고 당신이 그렇게 소원하던 교회도 이제 나가겠소. 그리고 그날 아침에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와서 등록을 한 거죠. 예. 그리고 2년쯤 되어서 교회 집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그렇죠. 삶이 원망스럽고 불만족스럽지만 그 가운데 감사할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남편만 떠올리면 우라가 치밀고 자식들만 생각하면 그냥 염려 근심이 되고 그런 분들 계시나요? 그래도 감사 조건을 찾아보세요. 예.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특별히 다른 날 못했다 할지라도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온 가족을 모아놓고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정말 이게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가야 되는 일들이었는지 한번 가족들과 나눠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게 당연한 건가? 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사는 게 당연한 일이었나? 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직장 다니고 너희들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이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당연한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눠보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불만족스러운 게 뭔지, 서로 불만족스러운 게 뭔지 얘기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멘? 다른 날은 이 가정예배 못 드려도 오늘 같은 날을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 삶에 좀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로 현재의 것에, 지금 현재의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어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린이가 드린 오병이를 들고 뭐 하셨어요? 축사했다. 이건 뭐예요? 감사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눠줬더니만 남자만 5,000명, 12강주리가 남았다. 예.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모자란다, 택도 없다,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 했어요?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서 없는 것들 때문에 불평을 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제 아들을 보십시오. 아유, 주님 여긴 빈들입니다. 벌써 해가 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없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감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되 작은 것에 감사하자. 예,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작은 것이죠. 예,
그것도 제 아들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 아이가 정심 도시락으로 자기 먹으려고 싸운 거예요.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물고기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굴비처럼 그만한 고기도 아니에요. 여기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어부들이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은 바구니 담아서 갖다 다 가져가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을 바닷가에 버린 것을 동네 사람들이 주워다가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치보다 좀 큰 물고기들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형편없고 작은 것인데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을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무슨 큰 것이 있어야 감사하고 큰 사건이 벌어져야만 감사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펄전 목사님의 감사기도 너무 유명하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첫째, 감사해야 할 사람이나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둘째는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시고요. 셋째는 좀 불만족스러운 일에도 감사하시고요. 넷째는 지금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다섯째는 작은 것에, 평범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도 내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농사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농부가 수고 많이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가 건강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처음 오신 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날 구원하신 주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가사를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